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서도 주의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오늘 이 시간에도 앞에 있는 아이들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 아이들의 하나님 이름을 친히 불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은 연약하고 어떤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아이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부모 되어 주시옵시고 선생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되게 자라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그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아이들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가 아이들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것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 월요일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6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술 취한 취객이 밤중에 집에 귀가를 하다가 전봇대를 만났습니다. 전봇대를 만나서 더듬다가 한 바퀴를 더듬으면서 그 전봇대를 더듬으면서 한 바퀴를 빙글 돌고 나더니 한말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아, 큰일 났네. 사방이 꽉 막혔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리 가도 왼쪽을 만져봐도 막혀있고 오른쪽을 만져봐도 막혀있고 뒤를 만져봐도 막혀있으니까 사방이 꽉 막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면초가라고 부릅니다. 사면초가.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요. 사방이 꽉 막혔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자로 사면이라는 말은 사실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가,
초가라는 말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가라는 말은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초가. 진시 황제의 진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힘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제 싸운 것이죠. 전쟁이 끝나가며 이제 양쪽 모두 손실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승기를 잡은 초나라 왕 항우가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에 완전히 둘러싸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 초나라가 밤에 이렇게 있는데 한나라 진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 것입니다. 근데 초나라의 노래가 그냥 들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한나라가 초나라를 둘러쌌으니까요, 이 초나라의 노래가 한나라의 진영에서 계속 들린 것입니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 군사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초나라 군사들이 이제 진영에서 이탈해서 다 도망가서 이제 사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한나라의 왕 유방이 자기 군사들을 시켜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완전히 둘러싸여서 소망이 없고 뚫고 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려움들로 가득합니다. 늘 우리 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나 있고요. 주일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고통의 순간들, 그 순간에 주님 주시는 위로로 위로받은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넘치는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위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고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위로도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위로다, 자비의 아버지의 위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돌봄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했지만 올해도 참 하나님께서 참 가정마다 참 만지시는 역사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집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각 가정들을 늘 뵙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듣고,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그 가정의 사정들을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저지만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참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그 가정들의 사정과 환경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실지 참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제가 잘 모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안 주시기도 하지만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아주 단편적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 잘하도록, 가족 건강하도록. 이런 기도는 사실은 듣고 나도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일이 어려운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가정에 제가 정말 모를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제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그냥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주셔서 말씀을 받는 분도 울고 저도 울고 같이 함께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봄 대신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나누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 후에도 자세히 나눌 시간이 없어서 지금도 그분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어떤 말씀으로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두드리셨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셨다는 것이죠. 고난이 클수록 위로가 넘친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 내가 지금 아시아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지, 또 이 위로가 너희들에게도, 고난당하는 이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두 번째 고난의 의미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셔서 그 위로를 통하여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누군가 힘들 때 우리는 옆에 있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어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로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위로가 힘든 사람을 가장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움 당하신 분들에게 저희들 찾아가서 정말 어떨 때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참 많고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싶은데, 어떨 때는 그냥 욥의 친구들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라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어떤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참된 것으로, 참된 위로로 그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일은 참 어렵습니다. 위로하기가. 그렇지만 내가 겪어본 일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에게 참 위로를 주게 되는 것이죠. 겪어본 사람만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옛날 말도 있죠. 과부 마음은 호레비가 알고 도둑놈 마음은 도둑놈이 안다.
겪어본 사람만이, 같은 일로 힘들어 본 사람만이 가장 그 아픔을 잘 안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을 본 친구들은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한 어떤 말도 욥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런 고통, 그런 아픔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주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한 가지로 우리와 같이 고통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알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예수님도 감기 걸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배 아파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체해서 아마도 어려움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아셔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아픔들을 다 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겪은 그 고난을 당해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아픔, 슬픔,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아픔들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삶의 많은 고통들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받은 그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또 위로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마지막 이유는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난이 넘쳤지만 위로가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절대로 도망할 수 없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 하겠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당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책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우리보다 더 심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살 소망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했던 것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마음에 평강 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향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에게 조그만 가능성만 남아 있어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 소망이 다 없어져서 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죠. 우리의 가능성이 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가능성을 의지하지 말고, 네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로 위로받으시고, 또 그렇게 위로받은 내가 이제 환난당한 나와 같은 경험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참된 위로로 위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로 환난당한 사람들을 우리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 곁에 있어주며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위로로 위로할 줄 하나님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아버지 빠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위로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종일 아버지 하나님 위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사정과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시지만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환난당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항전직 1차 투표가 끝났습니다. 아직도 항전직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돌봄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큰 위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먼저 위로받고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며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